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신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기도 넷째 날 이 새벽을 맞이해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고단들 하십니까?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같이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이 첫 시간을 드리며 이렇게 섬기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제 마음이 이렇게 참 감격스러워졌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표적이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제일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것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오늘 봉독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일 볼 말씀인데 바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오병이어이기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 9장에 가면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결정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가 7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7이란 완전 숫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또 생명까지 살리시는 이런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가나에서 또 다시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이 가나라는 장소가 좀 예수님과 친밀한 또 관계가 있는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는 그 어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신분이 그래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또 권력자로서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어떤 우월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자기 아들의 이 아픔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심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만약에 어디 아프다,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자식보다도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 바로 그러한 심정입니다. 왕의 신하인데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제 뭐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겠지요. 그런데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지금 가나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좀 죄송하지만 내려와 주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아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간청을 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이죠. 절박한 심정.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박할 때가 있어요. 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병 때문에도 그렇고 또 어떤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직장생활 하면서 뭔가 또 가정생활 해서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절박할 때.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사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이르고 어떤 문제에 도달하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할수록 꼬여집니다. 답답해집니다.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저도 경험해 왔고 여러분들도 경험해 왔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을 해 주셔요. 또 알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이제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표적은 뭐냐면 우리의 기사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봐야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아왔으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신하가 또 이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제발 내려와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세 번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시간대가. 예수님이 응답을 해 주실 때 즉시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람 경우에도 이제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좀 시간을 조금 뜸을 들이셨다가 응답해 주십니다. 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즉시 안 하시고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가라고 문둥병자에게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즉각 하실 때도 있고 조금 시간을 두고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요 아주 긴 시간을 두고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즉시 하시든 조금 오늘 내일 모레 아니면 일주일 한 달 뒤에 하시든 오랜 후에 하시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응답이 좀 길어지잖아요. 응답의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열매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해서 더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응답받지 못해서 참 답답한 심정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인내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50절에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상처를 치유해 준다. 내 병을 고쳐 준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너의 아픔을 내가 싸매어 준다. 그러니 가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읽고 가더니 그 즉시 예수님 그 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에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갑니다.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이것을 믿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함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온 자를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각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이가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실 그런 중요한 사역에 대해 잘 미리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거기에서 5절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난의 원인도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가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컸든지 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그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이제 목요일 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죠. 내가 이제 이 엄청난 인류의 죄짐을 지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희들도 같이 좀 기도 좀 해라. 근데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잤습니다. 또 피곤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땀방울이 피가 방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예수님도 절박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될 그 십자가를 단순히 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배신의 입맞춤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체포되시고 바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밤새 이제 대제사장에게서 헤롯에게서 또 대제사장에게서 그 다음에 빌라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이제 끌려다니시면서 갖은 그 신문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정말 이 고난 주간에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풍성해져서 정말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이 귀한 고난 주간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평안하고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저는 이것을요 우리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도
병든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약과 관련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사람들이 병이 들면은 치료를 해야 될 치료약이 있어요. 약은 세 종류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첫 번째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몸에 통증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이것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치료하는데 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방약이 있습니다. 예방약. 당뇨가 조금 수치가 아주 당뇨 병은 아닌데 위험 수준에 있다. 혈압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경계선에 있다. 그러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을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약을 먹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주 가볍게 미리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예방하는 것이죠. 더 아프지 않게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이런 약도 필요하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보약입니다. 보약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할 때 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약입니다. 조금 힘들면 이 보약을 먹음으로 원기를 충전해주고 힘을 돋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의원 가서 보약 짓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약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이 세 가지 약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처방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얼룩져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되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 괴로워할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치료해 주시는 영적으로 상한 것, 병든 것 치료해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참 신비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위험 수준에 이를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걸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을 예방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예방해 줘요. 예방. 그러니까 죄라는 걸 깨닫게 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데 그 십자가가 자꾸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떤 사인이 와요. 무슨 우리가 고난이 오기 전에 또 그런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사인이 옵니다. 그럼 그런 것을 느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면서 강건해지면서 반석에 세워진 집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그러한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방해 주는 효능도 있고 우리를 더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는 이러한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살면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일하시다가 힘드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나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부분, 또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부분, 그리고 죄로 인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더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남에게 말 못할 이러한 아픔과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왕의 하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고침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좀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전을 나서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더욱더 멋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가 죄악으로 빠지고 고난으로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또 우리를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혹시 죄로 인해 상처가 되고 홀로 고민하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괴로워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은광 가족들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예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각기 일터로 학교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부활주일을 잘 준비하여 부활주일 새벽 예배부터 해서 1, 2부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은 고난주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 저녁 성금요일 예배에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많이 나와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또 연로하신 분들, 또 우리 청장년들 아버지 하나님 다 지켜주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오며 놀랍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치료, 약, 또 예방약, 보약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더 그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반열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